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사렘에 있죠.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채를 팔았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썩은 포도 맺는 삶, 썩은 포도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앞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핸드폰 한 번씩 다 들어보시겠어요? 핸드폰 없으신 분? 핸드폰 아니면 락 걸리신 분 있으신가요? 락 안 걸려있죠, 아무도? 자,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 게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 리뷰인데 제가 1등, 2등, 3등에게는 수련회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을 월요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에게. 자, 퀴즈 범위는 이사야 1장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오픈북 이사야 1장을 펴고 퀴즈를 해도 좋아요. 다만 정답을 빠르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타임 오버도 있고요. 제한 시간 몇 초죠? 준호쌤? 15초의 제한 시간. 그리고 오픈북 이사야 1장입니다. 다들 QR 한번 찍어보세요.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1등 하시면 안 돼요. 아닌가? 1등 하시고 그 반 아이한테 또 주시면 되니까요. 선생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하셨다가 꼴등하거나 이러면 조금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상품이 있습니다. 엄청난 상품. 여름에 딱 유용한. 자, 다들 하셨나요? 점점 들어오고 있죠. 역시 우리 빨라요. 안윤비치가 없는데 안윤비치가 들어왔어요? 윤비치 대단하네. 역시. 자, 자기 이름이랑 잠깐만. 근데 캐릭터 꾸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지 마세요. 자, 캐릭터 대충 하고. 자, 그래. 뭐 익명도 괜찮은데 히히가 나라고 우기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히히가 1등 했을 때. 자, 그거 유념하셔서.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몽키 닥터 은진? 자, 좋아요. 자, 이거 다 들어와야 돼, 얘들아. 기다릴 거야. 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15명. 준호쌤 바보. 이거 강태 없잖아요. 있네요. 1등? 1등이 아닌데 아직.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몇 초만 더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펴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더 빨리 누를수록 더 높은 점수가 있다. 자,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 지금 헤매고 계신 분. 이래 왜? 와이파이가 안 돼. 그래요. 핸드폰을 잠깐 빌려주시면. 왜냐면 이래가 또 1등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안 돼. 그러면 두 명의 맞다. 둘 다 저번에 할아버지 교회 갔다 왔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이사야 1장 지금 예습하실 분들 지금 빨리 예습하시고. 5초 후에 시작합니다. 5, 4, 3, 2, 1, 시작! 자, 아무튼 좋아요. 다음. 시연이 1등, 지성이 2등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이사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첫 번째 아하스,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 아모스, 네 번째 일사야. 아무래도 제일 유력한 건 일사야. 삼, 이, 일. 일사야 누구야? 일사야 누구야? 자, 좋습니다. 서현이가 1등. 시은이 어디 갔어? 그 1등님은 어디 가셨어요? 자, 이사야는 1장의 초반부에서 슬프다로 운을 떼며 이스라엘 상황을 사중평행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슬프다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다고. 7, 6, 5, 4, 3, 2, 1. 3명 맞췄어요. 3명 맞췄어요. 자, 이게 계속 뒤집힙니다. 영원히! 자, 안에 뭐야? 이게 마지막에도 역전이 돼요. 빠르게 누를수록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아닌 것은 첫째, 도덕적 타락 문제, 헛된 예배를 드리는 문제, 부패한 지도자들의 문제, 이웃을 이유 없이 돕던 문제. 자, 과연 어떤 문제가 틀렸을까요? 15명이나 맞췄습니다. 자, 다음. 유현이가 살짝 올라왔어요. 진실 혹은 거짓?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해 자신을 더럽히는 땡땡으로 불려집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창기이다. O 혹은 X. 무엇일까요? 정답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틀릴 줄은 몰랐어요. 자, 괜찮아. 그래. 유현이 지금 앞서가고 있지만 윤혁이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바보라고. 내 은은 무엇이 되었고 깜짝이야. 내 포도주에는 무엇이 섞였도다. 빈칸에 들어가라 알맞은 순서는. 얘들아, 문제에 집중해. 사진 쳐다보지 말고. 내 은은 은도끼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기름이 섞였다. 빨간색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야? 금이랑 물.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큰 변화가 많이 없네요. 시은이가 방금 4계단 상승했다는 소식이 밑에 떴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후에야 깜짝이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읍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후에야 그들을 의롭다고 부르신다고 하셨나요? 3. 두 명 누가 맞췄을까? 이거 상당히 안윤빛이 갑자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 빨리 정답 누르면 역전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빨리 눌러야 점수가 높아요. 자, 저기 힌트가 있어요. 얘들아, 저건 지난주 거잖아. 이거 빨간색 두면 누구야? 열매를 맺는 믿음. 자, 과연 1등, 2등, 3등까지 3등 이윤혁! 박수 윤혁이. 2등 유현이. 1등 과연 안윤빛! 윤빛이 축하드립니다. 윤빛이 다음에 자 윤빛이 오늘 오진 않았지만 아주 잘했습니다. 윤빛이 안 왔어요 오늘. 자 선물은 윤빛이에게 주겠습니다. 자 동진이 자 우리 동진이 유현이 윤혁이에는 제가 추후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여러분 정신이 맑아지셨죠? 더워. 자 여러분들 방금 퀴즈에서 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상당한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지도자들의 부패, 그로 인한 백성들의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다고요? 원래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다고요? 신실하던 성읍으로 불려지던 나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듯이 기르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 창기로 불려지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성경책 이사야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또 지난주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사야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 5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쉬라나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랑 대조하면 추측할 수도 있겠죠. 5장 1절은 아주 짧은 한 구로 시작되는데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맞추시면 제가 편의점 쿠폰 드리겠습니다. 유현이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정답. 유현아, 편의점 쿠폰. 자, 박수. 유현이 편의점 쿠폰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죠, 근데? 아까 제 책상에서 혹시 설교문을 보신 건 아니겠죠? 와, 이거를 맞췄어요. 역시 목사님께서 집에서 히브리어 공부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사야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운을 뗀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갑자기 자기가 노래 한 곡 부르겠다고 하면서 5장이 시작됩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갑자기. 노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노래. 포도원 노래. 5장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얼마 전에 어떤 뉴스랑 찬양 말고 어떤 노래 요즘 들으시나요? 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어 노래보다는 팝송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노래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거의 대부분인데 영어 노래에는 우정이나 뭐 가족이나 다른 가치들을 노래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노래는 조금 오글거리는데 영어 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평소에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부르는 포도원 노래의 장르는 사랑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하여 노래하겠다. 이 사랑이라는 장르를 가진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 이사야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최고의 농부이죠. 그 농부가 심히 기름진 산에서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면 한번 상상해서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는 최고의 농부인데 그가 아주 기름진 산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죠. 한번 여러분 상상하면서, 이제 이 다음의 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한 농부가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언덕에 산 비탈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포도는 아주 세심한 과일이어서요, 포도나무는 평지보다는 이 경사진 언덕이나 산 비탈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배수 때문이죠. 비가 온 뒤에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 젖어 있다 보면 뿌리가 금방 썩게 되고 또 곰팡이가 피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 포도의 당도는 햇빛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도 많이 필요했고, 또 셋째는 통풍. 바람이 잘 불어야 이 습기가 제거되고 또 병충해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원은, 그래서 언덕에 있는 포도원이 최고의 포도원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부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좋은 언덕에. 근데 그 좋은 언덕에서도 심이 아주 기름진 땅, 최고의 플레이스에 최고의 땅, 바로 그곳에 이 농부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농부가 이제 그 최고의 땅에 자기의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손수 땅을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그때도 유다 산지에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땅에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직접 그 땅에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치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돌 몇 개 치우면 되지, 그리고 파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돌을 치우고 땅을 파는 작업만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는 매우 번거롭고도 고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농부는 자기의 최고의 땅에 직접 돌을 고르고 땅을 파서 이제 자기의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농부가 어떤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무 포도나무, 적당한 포도나무,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기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러면 이제 그 농부가 그 땅에 돌을 치우고 땅을 파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할 일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농부의 할 일이 이제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농부의 할 일은 그제부터 또 시작이죠. 그 나무를 심고 먼저 망대를 세웁니다. 누가 도둑이 와서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혹은 새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서 포도를 지키고 밤새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도는 1년 내내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과일인데, 가지치기, 새순 관리, 병충해 관리, 수분 조절, 수확까지 4계절 내내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과일입니다. 그 최고의 농부가 이 모든 과정, 땅을 준비하고 그것을 심고 수확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친히 그 농부가 직접 그 포도나무를 돌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요, 포도나무를 심자마자 포도주 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언제 쓰는 거죠? 포도를 다 수확한 후에 포도를 가공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심자마자 포도주 틀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 그리고 최고의 농부, 최고의 땅, 최고의 조건,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릴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 수확 이후의 일까지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수확한 후의 과정까지도 심는 즉시 이 농부는 준비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경작의 과정이 소개되고 또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렸는가, 그 포도나무의 결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멘. 여러분 이미 예상하셨듯이 이사야가 사랑하는 이 최고의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그 농부, 그 최고의 농부가 직접 돌보고 기른 포도원,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5장 7절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 그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농부이십니다. 그는 한 신자를 직접 땀 흘려 기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톱니바퀴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한 인간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만들고서는 팔짱 끼고 뒤에서 감시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친히 땀 흘리며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그는 최고의 농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시는지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좋은 땅으로 가꾸십니다. 내 마음에 있던 수많은 돌들,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을 거부하던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마음의 수많은 돌들을 하나님께서 그 무수한 돌들을 직접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내 마음 밭을 파시고 이제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마음의 땅을 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한 가운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무엇입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PPT 한 장 넘겨주시면요.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신자되지 않은 불신자의 그 마음밭에 수많은 돌들을 제거하시고,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돌들 제거하시고 땅을 파서 그 밭을 준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심으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포도나무,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포도나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비교할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한 복판에, 우리 마음 밭의 한 복판에 심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일이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만났던 순간, 복음이 어린 시절부터 지루하게 들어왔던 그 복음이 그 순간 진짜로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의 수많은 돌들이 한순간에 제거되고 그리스도가 심겨졌던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구나, 그것이 알아졌던 그 순간, 내 마음에 극상품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 순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심겨지십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심겨지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겨지셨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이 본문에 이상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 거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친구라고 하시는 건 맞나요? 여러분, 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친구라 불릴 자격 없는 우리들, 아니 심지어는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 그것을 본인이 직접 친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겨지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심겨지게 된 과정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망대로 그 신자에게 주신 성령이 망대 되셔서 우리를 24시간 불철주야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성령께서 그 한 신자, 포도나무가 심겨진 그 신자를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지키십니다. 최고의 농부가 친히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이제 좋은 포도를 맺겠지, 이제 좋은 포도를 맺겠지 기대하시면서 기다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가 심겨져 있는 그 신자를 보시면서, 자기의 전부를 심으셨던 그 신자를 보시면서 이제 흐뭇한 표정으로 이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겠지, 내가 최고의 땅에 내 전부, 내 아들을 심고 성령으로 망대 세워서 그를 지켰으니 이제 그 삶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리겠지, 흐뭇한 표정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곧 그 삶에 나타나게 될, 그 인생이 맺게 될 포도 열매를 기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곧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열매가 이상한 것이죠. 최고의 농부가 최고의 땅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최고의 돌봄을 했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는 단순한 야생 포도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는 포도, 썩은 포도.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썩어서 악취가 날 때, 개구리 시체들이 썩어서 악취가 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찌 포도 앞에 붙어 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기다렸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포도가 난다고요?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썩은 포도, 그것이 열렸다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우리에게서 어찌 이리 당연하게 매일매일 썩은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첫 번부터 썩은 열매를 맺죠? 원래 열매는 제대로 된 게 열렸다가 썩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맺기를 처음부터 썩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그런 포도나무가 심겨진 신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했던 것, 이 이상으로 내가 포도원에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썩은 포도를 맺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봐라. 그리고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극상품의 것으로 그를 길러서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돌봄을 줬는데 썩은 포도를 맺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경작,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자기의 전부를 주셨는데요. 분명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 극상품의 사랑, 극상품의 돌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경작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썩은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썩은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이 외침이,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제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이미 받으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영혼의 한 복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셨던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다녔던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우리 마음밭을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구나. 초등부 때부터, 유치부 때, 영광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때까지 나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때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둘만 아는 그날 주님이 누구신지,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그날, 여러분, 그날은 아마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분명히 심겨졌는데 내 안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나에게 분명히 심겨졌는데 여러분, 우리 삶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썩은 포도,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썩은 포도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질문하신 하나님께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셈이야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에 정말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썩은 포도 열매가 열리는 이 비정상적인 인생, 다시 정상적인 상태의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는 눈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에서 썩은 열매가 나는 것, 썩은 포도가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내 삶은 원래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서, 하지만 그것은 익숙한 것이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 그리고 수련회장 가운데 다시 내 인생을 걸고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다시 작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향한 그 여정에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이번 여름에 내가 다시 돌이키리라. 내가 다시 돌이키리라. 여러분 이 마음, 이 처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아직 포도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포도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분들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밭을 갈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밭을 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내가 포도나무를 심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수련회장에서 예수님 만났고 또 많은 유스들도 수련회장에서 예수님 만났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수련회장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많은 재정의 정말 100%를 사용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 2박 3일에 목숨 걸어보겠다고, 그 2박 3일에 우리 아이들 한번 예수님 만나길 원한다고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들이붓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직 내 인생에 포도나무가 심겨지지 않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에 심겨지러 갑시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는 예수님께 심겨지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